나아만은 시리아 군대의 대장으로 그의 주군인 시리아 왕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나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소녀의 제안. 나아만의 집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가 그의 아내를 통해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소녀는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3. 엘리사를 찾아감. 나아만은 시리아 왕의 허락을 받아 많은 선물과 함께 이스라엘로 가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의 방문에 당황하지만 엘리사는 그를 맞이합니다. 4. 요단강에서의 치유.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나오지 않고 종을 통해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전합니다. 처음에 나아만은 화가 나서 돌아가려 했지만 그의 종들이 그를 설득하여 엘리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합니다. 5. 치유와 감사.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자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에 나아만은 크게 기뻐하며 엘리사에게 돌아가 감사의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6. 나아만의 고백과 개혁.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더 이상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시리아로 돌아가면서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서 그 흙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7. 게하시의 탐욕.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엘리사가 나아만의 선물을 거절한 것을 보고 몰래 나아만을 따라가서 자신을 위해 일부 선물을 받습니다. 엘리사는 이를 알고 게하시에게 나병이 들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결국 게하시와 그의 후손들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 순종의 중요성, 신앙의 고백, 그리고 탐욕의 결과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사건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드기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 그의 통치는 열왕기야, 예레미야서, 역대하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와 통치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 그는 요시야 왕의 아들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열왕기야 24장 17절. 즉위 연도 시드기야는 기원전 597년에 왕위에 올라 기원전 586년까지 통치했습니다. 통치기간. 바벨론의 종주권. 시드기야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종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에 충성했지만 나중에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 하면서 반역을 꾀했습니다. 예레미야와의 관계.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여러 번 권고했지만 시드기야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시드기야 자신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에서 18절. 3. 반역과 결과. 반역의 시도.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에 반역하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 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 기원전 586년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켰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허물어졌으며 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열왕기야 25장 1에서 14. 시드기야의 최후. 도망과 체포.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시드기야는 도망쳤으나 여리고 평야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잡혔습니다. 열왕기야 25장 4절에서 처벌.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은 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시드기야는 거기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열왕기야 25장 6에서 7. 5. 역사적 및 신학적 의미. 유다 왕국의 멸망. 시드기야의 통치와 유다 왕국의 멸망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신 심판의 결과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징벌로 여겨집니다. 교훈. 시드기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사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예언의 성취를 강조합니다. 시드기야의 통치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이자 바벨론 포로기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유다 백성은 큰 고통을 겪었으나 나중에 회복과 귀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주요 사건들을 포함한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의 삶과 사역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주요 사건들. 엘리야의 예언과 가뭄. 배경.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사르밧 과부와의 만남. 기적. 가뭄 기간 동안 엘리야는 사르밧의 한 과부와 그녀의 아들을 만납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병에 기름과 밀가루가 끊이지 않게 하여 그들이 살아남게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부활. 엘리야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부활시키는 기적을 행합니다. 갈멜산 대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비의 재림. 이 대결 후 엘리야는 기도로 비를 내리게 하여 가뭄을 끝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예언.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게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아합 왕의 죽음과 이세벨의 최후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하 9장. 하늘로 올라감. 승천.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불병거와 불말에 의해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2배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말라기서 4장 5절에서는 엘리야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엘리야는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함께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마태복음 17장. 엘리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언의 신빙성을 강조하며 그의 기적과 예언은 신앙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 걸쳐 자세히 나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이자 후계자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 그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주요 사건들을 포함한 엘리사의 삶과 사역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주요 사건들. 1. 엘리사의 사역 시작.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 그의 후계자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치며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며 그의 권위를 확립합니다. 열왕기하 2장 13절에서 15. 여리고 성의 물 정화. 여리고 성의 물이 도구로 인해 해로웠으나 엘리사는 소금을 사용하여 물을 치유합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 3. 모욕한 소년들의 징벌. 엘리사를 모욕한 소년들을 징벌하여 2마리의 암꼬미 나와 42명의 소년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 열왕기하 2장 24절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4. 과부의 기름. 한 과부가 빚을 갚기 위해 자녀를 팔아야 할 상황에서 엘리사는 그녀에게 기름병을 모아오게 하여 기적적으로 기름이 계속 나와 빚을 갚게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 5. 나아만의 나병 치유.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요단강에서 7번 씻게 하여 치유합니다. 열왕기하 5장. 6. 도끼 머리 떠오르게 함. 한 제자가 빌려온 도끼의 머리가 물에 빠지자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던져 도끼 머리를 떠오르게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에서 7. 7. 사마리아 성 포위 해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성을 구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 8. 죽은 사람을 살림. 엘리사의 뼈에 닿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2장에서 13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